사무엘상 14장은 구약 성경 430페이지에 있습니다. 430페이지, 431페이지.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2절. 43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431페이지.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브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니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니 아히마하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넬의 딸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브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예,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첫째 자비롭고 두 번째 은혜롭고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네 번째 인자가 많으시고 또 다섯 번째는 진실이 많으시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네 가지는 긍정적이지만 한 가지는 약간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진노하신다는 면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하시되 인간들처럼 그렇게 쉽게 놓아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했으니까 분노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놓아지는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간들처럼 그렇게 쉽게 놓아지는 않으십니다. 놓아지기를 더디하신다 했으니까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도 분노하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놓아지는 않으십니다. 할 수 있는 한 참으십니다. 그리고 길이 참으십니다. 그리고 또 참아주십니다. 그러다가 정 안 되면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아주신다고 했을 때 여기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참으시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 안 들을 때 속상할 때 아무리 해도 변화될 것 같지 않을 때 한 번 다 썰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래도 변화될 줄 모르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그래도 언젠가 깨닫고 돌아올 날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그마한 소망이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 바로 심판하시고 아마 끝내버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다섯 가지로 소개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 하나만 찾으라고 한다면 어떤 단어가 되겠습니까? 바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일 것입니다. 다섯 가지 성품 중에서 단어 하나만 찾게 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절대 은혜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남이 잘해주면 조금 나도 잘하고 좋은 반응을 가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잘못해주면 나도 관심이 없거나 잘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어로 give and take 관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는 것이 있어야 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있어야 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give and take가 아니라 항상 주시고 주시고 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었다고 해서 더 달라고 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무엇을 또 요구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특별히 인간들 중에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도 많은 것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품어주고 받아주고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환영해 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있어서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공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이유, 그리고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보좌이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 나가서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거절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기도를 잘못해도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가 구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항상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를 잘못해서 기도가 엉뚱하게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설령 우리의 표현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려고 하는지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또 이것도 역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빨리 응답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이 봅니다. 이는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시작할 때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빠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항상 이렇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에 대해서 말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얼마나 은혜로우신가만 그렇게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조차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또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해서 햇빛을 안 비춰주고 선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비춰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도 역시 해를 비추어 주십니다. 햇빛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해를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비를 내리실 때도 의인과 악인에게 다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악인에게는 안 주시고 의인에게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에게조차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또 잘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잘 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런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별로 기쁘시게 하는 것도 같지 않은데 하나님마다 잘 되는 것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비교되고 낙심되고 가끔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끝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은 쉽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만 설명이 될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역시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은 자기 실력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간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읽어왔던 사울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는 도저히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순종합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가 혼난 사람입니다. 정말 답답한 사람입니다. 또 헛된 맹세를 해서 여러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에는 항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명의 사람을 왕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전혀 상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47절 48절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브레스의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사무엘 13장 14장을 읽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사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사울과 오늘 본문에서 보는 사울은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미숙함과 어리석음, 고집과 교만함, 이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실망, 또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전쟁의 어려움, 브레셋 군대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모습, 헛된 맹세로 인한 백성들의 고난, 또 옹고집으로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 했던 아주 무력하고 무능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얼마 안 되어 사울의 왕노릇은 끝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47절에 와서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쟁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48절에 가서는 보면 가장 무서운 적인 아말렉 군대와 싸웠는데 용기 있게 아말렉을 쳤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 하반절에 가서는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패배자요, 급장이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능력자요, 승리자요, 훌륭한 리더입니다. 그는 6개 나라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용감한 군인이요, 용감한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안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했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베푸시는 선물,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도 일반적으로 베푸시는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못난 사람 사울이 용기 있는 사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마땅한 답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런 은혜를 얻을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울이 정신 차려갖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변해서 그렇게 했다는 설득력도 전혀 없습니다. 사무엘 15장에 가게 되면 또 이제 거꾸로 사울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오래된 기질을 버리고 변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굳이 찾는다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격 없는 사람, 합당치 않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나 연약함에 갇혀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계 안에 그 사람을 갇히지 않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하나님 은혜는 사울의 아마 기도 때문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적 했습니다. 이후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데는 이런 사무엘의 기도가 아마 결정적이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호받고 안전한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택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구원하시고 난 다음부터 우리 실력으로 살아가라고 한다면, 우리 능력으로 그 구원을 유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끝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구원받았다가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정말 많을 것이고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느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래도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시는데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주의의 영향이라고 봅니다만 나는 부족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서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서시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선다는 말씀입니다.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서신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서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설 이유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다 갖춘 사람을 들어서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자를 들어서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실력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신 한 우리는 절대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패배감과 또 절망감에 사로잡힐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낙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이유 역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서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항상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연약해서 범죄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행동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팽개치지 않으십니다. 타이르고 깨닫게 하시고 권면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 때려서라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나 버리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흔적을 지워버리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항상 강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중보 기도의 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의 이 중보 기도가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리더인 사울을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향하는 곳마다 승리하게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나라가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산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살고 회복되고 돌아오고 개인이 변하게 됩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바로 사탄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기도의 힘은 결코 작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물방울도 계속해서 내리게 되면 바위도 뚫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물방울, 이것은 작은 것 같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기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 중에 당신이 유일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런 분은 정말 명절 같은 시간이 되면 아마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끈질긴 그 기도가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힘이 있는 기도인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다는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우신데 늘 심판의 하나님만 바라볼 때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이제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떠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정말 그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중보 기도의 힘을 아버지여 우리가 과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희망 없는 이 세상에서 정말 캄캄한 이 세상에서 빛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힘입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4장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